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회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과거를 보게 되면 사람의 권위에 대한 뭔가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미혹, 유혹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독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그 권위, 또 인간의 뭔가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법률 또는 법을 제정해서 다수가 희생되면서 소수가 또 이익을 보는 이러한 이 법률을 제정해서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의 인간적 권위를 극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건 뭐 틈만 나면 교주를 극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권위를 집중시켜서 올인하게 만든단 말이죠. 굴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끝자락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가 돼서 결국은 영적 멸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가 흔들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이 심각한 영적 멸망, 영적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시키거나 뭔가 독특하게 뭔가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은혜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교회 못지않게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지금은. 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 못지않게 세상이 좋은 일을 할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쩌면 교회보다도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일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이런 구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안 해도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수준 있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세상에 연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해서 고쳐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워가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간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함께하는 일이 이제 끝날 때 아직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못지않게 좋은 일을 하고 교회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불필요하냐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필립 얀시는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 못지않게 교회보다도 더 예컨대 좋은 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일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요, 그리고 그 심령, 그 기쁜 곳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으로 대체 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약하고 병든 사람을 여러 가지 위로하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교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교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인 시대요, 개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시대요,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 이 은혜를,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주관적인 감성, 정서, 느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성도도 그 길을 따라가고, 성도도 인간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쪽에서 내 권위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간다면 이 선물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도 성도도 세상 따라가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 결국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혼돈, 영적인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최고의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은혜 아니면 마지막은 영적인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마지막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 내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극단적 주관성을 표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그런데 뭘, 내 생각에 그런데 이러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적인 절망의 영적인 종말의 영적인 멸망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리고 올바른,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랑의 부요함이 나타나요. 사랑의 부요함.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이게 이제 창세기 언어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야, 당신 참 행복하게 사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자유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주관적인 자유를 극대화시켜 놓으면 이게 자유련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권위가 해체되고, 여러분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요, 해체가
주제어가 됐어요. 다 해체입니다. 남성 해체, 여성 해체, 부부 해체, 가정 해체 다 해체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성에 대한 종류가 뭐 셀 수가 없지 많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서류나 여권에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성을 기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 남자로 기입해. 그럼 남자. 나는 혼성. 그 다 이제 기입하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진정한 자유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유, 그리고 실제 선택하는 자유까지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약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 죄로부터의 자유, 악함으로부터의 자유, 고단함으로부터 자유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유, 선택하는 자유, 달려가는 자유. 누가 뭐래도 난 이 길로 갈 거야 하면서 이건 자유잖아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샬롬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는 침략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돌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샬롬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예컨대 오늘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오늘도 예컨대 식탁을 준비해야지. 오늘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대로 오늘 이런 물건을 내가 사야지. 이렇게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그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우, 정말 지겹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네. 그런 쪽입니까? 아니면 순간순간이 즐겁습니까? 해봤어야지 이게 또.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도 경험하시고 세상에서 경험치 못하는 벗어나는 자유, 선택하는 자유까지, 나가는 전진하는 자유까지 누리는 그런 복도 누리시고, 특별히 세상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샬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행했다. 주관적으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는요, 1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사사들이 쭉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번의 큰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타면서 사사들이 소개되거든요. 근데 그 사사들도 어떻습니까? 사사들도 온전치 못한단 말이에요. 삼손도 사고치죠. 기드온도 아들들이 그렇게 되죠. 문제가 다 많아요, 사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왕은 사람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왕을 세워놔 봐야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언어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주인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인 앞에서는 내 삶을 뭔가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죠. 뭔가 공고하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게 되죠. 근데 주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양심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외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일정 시간에 사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첫 번째 사사로 나오는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입다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삼손도 나옵니다. 그들이 사사 일을 잘할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아름답게 심히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이나 11장 29절이나 13장 25절을 보면은 각각 사사들에 대해서 사사들이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뭐하매? 임하시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구약시대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떠나기도 했어요. 죄를 짓고 범하면 떠나시기도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함께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믿으세요,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보시기 좋은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같이 살아요. 저 어린아이가 있다 쳐요. 그럼 엄마 아빠 같이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후원자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못하는 거 해줄 사람이 부모예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후원자로 지금 따라가는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 비켜,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쳐다보지도 마, 옆에 있지도 마, 예? 아예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자기 홀로 숨어서 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는요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제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려 살랑살랑 흔들릴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쪽으로 내 발을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할 때 그 발이 그쪽으로 갈 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방향을 틀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관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환상을 보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같은 이러한 음성을 듣고 온갖 특별한 주관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이 주관적 체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66권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당신이 체험하게 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심히 아름다운 대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꿈을 꾸고 뭐 보니까 뭘 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교훈하시고 안내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결한 삶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데 행하는 사람은 뭐냐? 그 심령이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예컨대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삶의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만나보면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죠. 아, 저분 마음은 어째 이렇게 곱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느낌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아, 진짜 저분 참 마음이 참 곱다. 어떻게 저렇게 따뜻할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분에게서 경험하네. 그럴 때 있죠.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어떤 행동이나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그 심령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에 합당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대로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죠. 적어도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저분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내 심령이라 이 심령.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예? 어머 권사님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냥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다 보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라? 옳은 대로 아름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또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어가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결단하고 서약하면서 이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진짜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 오래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오래 아무리 다녀봐야 느끼는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다가 또 집사임명까지 받았네. 나오시지 않았죠 오늘. 집사임명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느낌도 없어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몇 년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왔을 것 같아요? 1번 김미열 목사 보고 싶어서. 2번 그래서 같이 놀던 같이 지내던 그 전도의 사람이 좋아서. 3번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서 여기 모임 저기 모임 동호회 모임 다 돌아다니고 몇 년 동안 한마디로 잘 놀기도 하고 지내봤는데 내 영혼은 허해. 내 영혼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내 연약함과 아픔을 눈물로 기도 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때때로 응답도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